안녕하세요. 작년 성경 공부 요한복음 묵상 47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오늘의 본문의 제목을 붙인다면 영적인 맹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먼저 제가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말씀 요점을 한번 먼저 봅니다. 고침을 받은 맹인의 믿음은 점점 더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인자로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기 위함보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도록 하게 하시고 본다고 자랑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앞 상황을 보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게 되면서 어떻게 눈뜨게 되었는지 이 내용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맹인의 부모 그리고 맹인 당사자 간에 어떻게 보면 한편에 이제 실랑이가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맹인의 부모들은 최소한의 확인만 해주고 더 말했다가는 화가 미칠까봐 두려워서 책임을 맹인에게 넘기고 또 맹인은 점점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 그의 생각과 그의 어떻게 보면 확신이 점점 더 자라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는 상당히 소심하고 기가 죽고 주눅이 들어 있었지만 점점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아마 마음속으로부터 확신이 점점 더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급기야 마지막에는 오히려 그 바리새인들에게 공격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몰아세우는 듯한 느낌까지 어떻게 보면 일련의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맹인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 것을 앞선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붙잡고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이 본전도 못 건지겠다 생각이 돼서 오히려 그 사람을 그냥 쫓아냈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이제 여기서 손 털고 떠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문의 장면은 바리새인들이 다 떠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눈뜨게 된 맹인과 예수님이 다시 만나는, 그래서 둘만의 대화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5절의 말씀부터 시작해 보죠. 35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앞에 예수님을 향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안 나왔고 선지자다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이 나왔고 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다 그러자 이제 이 맹인이 그들을 향해서 그래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제자인 건 맞는데 잘하면 당신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겠어? 하면서 떠보는 겸 한번 역공을 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나 아직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제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는 이 명칭을 쓰시는 것을 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기서 두 가지가 주목을 끕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 사실은 주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맹인이 벌써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여 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신뢰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지금 이 맹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는 여겼지만 그 주님이 또한 인자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이 인자를 누가 되든지 가리키시면서 주님이 소개하는 인자라면 그 맹인은 기꺼이 믿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지를 주님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가리키시든지 간에 그가 인자라고 하면 주님 때문에 내가 그를 믿겠습니다. 이런 대답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3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만나는 자가 그이니라. 지금까지 너를 고쳐주고 너와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그 내가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이가 바로 나고 내가 곧 인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맹인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퍼즐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도록 예수님께서 답변을 이끌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주님, 그리고 그분이 또 인자,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자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여기에서 두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믿나이다, 절하는지라. 믿고 절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믿나이다가 왜 우리의 관심을 끄냐면은 그 36절 앞에서는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고 38절에서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믿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제 믿는다라고 실현된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절을 했다고 합니다. 절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고 경배를 한 것이죠. 자, 성경에서는 꼭 지켜야 할 것이 우상숭배죠.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제사를 금지합니까? 절이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어떤 영적인 존재에게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의 표현으로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곧 주님이고 인자이시고 나아가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 하나로 연결해서 믿게 된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9절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하나의 어법 가운데 하나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병자들이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 어떤 똑같은 맥락에서 오늘 여기에서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이 맹인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눈 멀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육적으로 눈을 뜨게 된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지 못했던 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알지 못했던 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원수가 되었던 자들로 하여금 아들이 되게 하고, 외인이었던 자들로 하여금 자녀가 되게 하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에는, 여기 심판하러 왔노라, 이 심판에는 두 가지의 성격이 있어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고쳐주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죄인들을 의롭게 해주십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스스로 눈 떴다라고 자만하는 자,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자에게 교만한 자들의 무릎을 꿇려버리신다는 거죠. 그들을 낮춰버리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심판의 양면성이죠. 약한 자들을 높여주시고 높은 자들을 낮춰버리시는, 그게 바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오히려 보지 못하면서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나니 병든 자가 의원이 필요하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고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상한 자에게 회복을, 병든 자에게 건강을,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죠. 그러나 스스로 건강해서 나 아무도 필요 없다, 내가 옳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서 40절을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자, 이제 뭔가 꼬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뭔가 자기들의 생각과 어긋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눈치챈 겁니다. 그러면서 보는 자들이 못 보게 된다, 보는 자들이 맹인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맹인이 된다는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동문서답이면서도 기분 나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정곡을 찌르는 말이죠. 골수를 쪼개는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41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맹인이 되었더라면 몰라서 그랬다, 보지 못해서 그랬다. 그런데 보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았니?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교만과 잘못은 무엇입니까? 보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잘못된 믿음은 보면서도 믿지 않는 것, 이게 잘못된 믿음, 왜곡된 믿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 되었으면 더 좋았겠다, 변명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짧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 없는 이런 부족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했다면 주님께서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오히려 무릎을 꿇었을 텐데, 우리가 다 안다, 우리는 완전하다, 우리는 건강하다,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다 본다 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한 대가 차라리 보지 못하는 게 더 좋았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방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그 기회를 날려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심판이 갖고 있는 하나의 어둡고 두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심판 때에서 주님께서 딱 두 마디만 하신다고 해요. 그 심판받는 사람을 향해서 딱 두 가지의 말만 하신다고 해요. 뭐냐?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말과 또 하나 말은, 이거는 구원받을 자들에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고, 반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 저주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네 맘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성경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여러 번 찾아오시고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여러 번 복음을 믿을 기회를 주시고 여러 번 은혜를 누릴 기회를 주시지만 자기 뜻대로 하고 받지 않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심판받는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시더라도 심판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집니다. 7번째까지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특징은 그 수가 닿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은 심판받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심판의 모습이고,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고 악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말씀 산책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이웃들에 이어서 바리새인들과 치열하게 논쟁한 맹인은 이제 주님과 단둘이서 대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해 인자를 믿느냐고 질문하십니다. 36절, 맹인은 인자가 누구인지를 물은 뒤 이어서 그를 믿겠노라고 답변을 합니다. 먼저 그가 인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던 이유는 그를 고치신 분을 자기 부모처럼 선지자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생각했지만 인자로는 미처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았고, 그 인자라고 불리는 분이 결국 자기를 고치시는 분이셨음을 알고는 곧바로 그 인자를 믿겠노라고 답변합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인자에 대해서 더 친절하게 세세하게 소개해 주십니다. 36절에 믿고자 하나이다에서 믿나이다로 발전되는 것, 이 맹인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의지가 결단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이 절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여긴다 하는 말이죠.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최고의 존경의 마음, 예배의 자세를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39절, 예수님은 이 맹인과의 에피소드를 마무리하시면서 인자가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인자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먼저 심판을 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이게 재림의 경우뿐만 아니라 초림도 마찬가지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 하심이고, 반대로 본다고 자랑하는 이들을 보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40절, 바리새인들 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 자기들도 보지 못하게 될까 봐 염려하는 모습이 보고됩니다. 사실 그들은 영적인 맹인들입니다. 보고도 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이야말로 떴으나 감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41절,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맹인보다 더 아까운 신세라고 꾸짖으십니다.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보려고 노력을 하겠으나, 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차라리 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낫겠다,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한탄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물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죠. 그러나 구원하러 오시고, 그러나 그 구원의 또 한 모습은 심판까지도 포함되는 구원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곳에서는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언제나 심판과 관련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밤에 도둑처럼 인자가 언제 올지 우리가 그 때를 알지 못하지만 그 심판을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 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39절 똑같은 말씀이었는데요, 39절을 한번 읽어보고 제가 답을 소개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여기서 본다, 보지 못한다가 등장해서 제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하기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뭐죠?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보상,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 혹은 성숙한 믿음은, 믿음의 끝판왕은 뭐냐? 믿은 것들을 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은 뭐냐?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 그럼 믿음의 끝판왕은 뭐냐? 믿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그 욥기 4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욥이 마지막에 모든 시련을 다 이긴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그러니까 듣기만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보는 것, 이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완성이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장차 어떻게 본다고 하죠? 얼굴과 얼굴. 그럼 그 얼굴 가운데 누구 얼굴을 보겠습니까? 마지막에 장차 하나님의 얼굴을 보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어린 양의 얼굴을 보겠죠. 그게 믿음의 끝판왕이죠. 믿음의 최고의 결론,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것들을 이제 우리의 눈으로 다 보게 되는 것, 그게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이죠.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그래서 우리 요즘 찬송가에도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그 주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얼마나 복된 눈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마지막 날 그 영광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 그거는 우리의 모든 가리워졌던 것이 드러나고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를 우리가 보게 되는 순간, 그게 천국에서 누리는 제일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지만 보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마땅히 보아야 할 것들을 보는 영적인 맹인, 영적인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적인 눈을 활기 정말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맹인된 자로 머물지 말게 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길을 찾는 자들을 미궁으로 몰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의 길을 찾아갈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본 빛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